끈기보다 끊기. 제목이 기가 막히죠. 끈기보다 끊기. 유영만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 보니까 이번 진짜 언어의 귀재, 워드 플레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살다 보면 이제 뭐 계속해야 되는 게 있죠. 끈기 있게 계속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끊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거는 끈기 있게 계속해야 되고 어떤 건 끊어야 돼요. 그거 결정하기 되게 어렵죠.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일 여행 가요. 그러면 심장이 떨려요? 아니면 다리가 떨려요? 심장이 떨리면 가야 돼요. 다리가 떨리면 가지 말아야 돼요. 네. 아니, 왜 그 산 있지?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에레베스트인지 뭐 에베레스트인지 스튜디오스인지 거기는 1시 전에 정상에 올라가야 된대요. 그때부터 급격히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1시 전에 올라가야 된대, 그 위에. 근데 지금 1시인데 100m 남았어요. 그럼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100m만 올라가면 이제 끝이에요. 1시예요, 지금. 근데 1시에 내려올 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근데 안 올라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누구 이름이 남았게요? 죽은 사람 이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에서 끈기와 끊기를 결정해라. 가치에서. 예, 뭐 죽을 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면 끈기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사는 걸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이거 잘 못하거든요.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거하고 그냥 탁 끝난 거하고. 예. 그러니까 결단력이죠. 실행력이 결단력인데 왜 결정장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먹지? 그러다 못 먹어요. 뭐 먹자 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뭐 먹자 이렇게. 그거 원하죠, 그죠? 참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있어도 진짜 중요합니다. 끈기와 끊기는 되게 중요해요. 뭐는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예, 우린 진짜 뭐 기도 생활하고 뭐 말씀 생활을 일 되게 끈기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끊어야 될 게 또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예, 성경에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말. 그죠?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잘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려면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이제 계속 해 가야 되는 거지만 사실 말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은사가 막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에도 뭔가 막 풍성한 것보다 자만해 보면은 막 고기 막 씹고 고기 먹는 것보다 가난해도 뭐 맨날 채소만 먹고 막 이래도 화목한 게 좋다고. 가정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래요. 온전히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합해라. 말. 햄버거집은 프랜차이즈가 많죠.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강점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맛이 같아요. 두 번째는 말이 같아요. 어디 가든지.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이 같고 말이 같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죠, 그죠? 뭐 우리가 뭐 맛을 내는 건 우리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한국계 좀 이상한데 한국계만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교파가 엄청 많잖아요. 교파가 많은데 교파가 왜 갈리죠? 아주 뭐 엄청난 교리 때문에 갈리던가요? 아니, 교리 때문에 갈리는 게 아니라 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려요, 약간. 어디에 조금 더 이제 강점을 두고 초점을 두는가. 요런 데 이제 교류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 구주로 뭐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파가. 원래는 없었으니까 교파라는 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엔 교파가 없어요. 교회지 그냥.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교회지. 무슨 무슨 교회, 무슨 무슨 교회, 무슨 무슨 교회인데 다 교회예요.
감리교도 무슨 교회고요. 장로교도 무슨 교회고 침례교도 무슨 교회지 뭐 다르게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다르게 이름 붙인 데는 뭐 구세군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영문 이러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때문에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무슨 뭐 의식, 약간 뭐 정치적인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가 진짜로 고백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또 교회를 우리가 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두 개 정도 제 생각에 있어요. 하나는 그 교회 목사가 마치 자기가 난 너희하고 달라. 예. 아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난 너희하고 달라. 이런 교회는 진짜 위험한 교회. 두 번째, 경험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는 진짜 위험한 교회. 마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차이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유도한다든지 하면 그건 위험해요.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 없이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설교자가 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게 드러날까 봐 그래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뭐 저한테는 그럴 수도 있고 남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고 나한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도 뭐 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풀면 그러면 각자가 적용은 각자가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 하나 되어야 된다, 말이. 말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핵심이 딱 하나거든요.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한 게 딱 하나예요. 십자가 부활. 그게 복음의 강점이죠. 사람은 바뀌어도 메시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근데 2000년 동안 메시지가 변하질 않아요. 십자가 부활. 이게 진정한 이게 프랜차이즈죠. 말이 같아요. 교회는 말이 같아요. 어디든지 말이 같아요. 아니 어느 교파는 되게 진보적이에요. 사모운동 막혀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줄 만약에 그물 쫙 그어가지고 가장 진보적인 교단부터 시작해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까지 만약에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나누는다. 그 우리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중간쯤 될까요? 아니면 맨 밑에 될까요? 극보수입니다. 예, 저는 안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우리 교단은 극보수예요, 진짜. 아주 극보수. 근데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한신 뭐 기장 측 한번 보세요. 기장 측이 가장 진보적으로 하면 우리 뭐 가장 보수적인데 아니에요? 그럼 다를까요?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똑같아요. 저희는 자라면서 기장 측, 감리교, 뭐 통합 측까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거.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들이 읽고 그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 책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날 제가 엄청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 사촌 형이 감리교 목사인데 그때 명절이 모여갖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인도를 하시면서 형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 형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의 날 너무 사모하는 거야. 감리교 목사가.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제 사촌 동생애가 감신회를 딱 갔는데 걔가 예배에 뛰쳐나올 뻔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체프를 하는데 갑자기 특성 누구 하겠습니다 나오더니 기타 딱 내고 민중가요 2개 부르고 들어가더래요. 자기 진짜 뛰쳐나올 뻔했대요. 이게 무슨 예배냐 그러면서요. 근데 저도 맨날 그런 얘기만 듣다가 그 형이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을 너무 사모하고 막 하니까 같구나 이게 똑같구나 이게 다르지 않구나.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외에 네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내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 미천한 그 경험
아주 요만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나 능력 엄청 많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야, 내 천사가 뭐 왔어. 둘이 왔어, 어저께는. 내 앞에 엎드렸잖아.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심지어 자기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뒤에도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말이 하나예요. 말이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생겼어요. 여태까지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성막에서는 사실은 뭐 성전에서 성막에서는 뭐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짐승이 나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없어요. 1년에 3번만 오면 돼요. 많이 오면. 안 그러면은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그 생판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교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각 가정이 막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께서 막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그때 엄청난 막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사 받고 이러니까 야, 내가 말이야 있잖아. 어저께 기도한 애 있잖아. 이러면서 뭘 봤잖아. 뭘 들었잖아. 이렇게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말이 많아진다 보니까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은 쑥 들어가고 말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말을 하나가 되게 해라. 십자가 부활.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되는 그 십자가 부활. 이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나로 이제 묶어줬어요. 두 번째가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IMF 때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내나라 이거잖아요. 그때 마음 모으는 게 금내나라. 그리고 진짜 국민들이 대단해요. 그럼 다 갖다 줬어요 그때. 어쨌든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합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합해가지고 어쨌든 IMF를 금방 극복하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축구만 하면은 국민들이 또 마음이 하나가 돼요. 특히 한일전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실 겁날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정말 힘있게 일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네.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뭐냐면 경쟁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달려가는 거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고수는 자기를 진짜 부인합니다. 그리고 외유내강이에요. 약해 보여요. 근데 안 해보니까 엄청 강해요. 그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그 칼과 칼집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의 칼집 안에 영성의 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딱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성이 드러나는데 엄청 예리한 거예요. 막. 칼로 다 이기고 막.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사람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인격만 좋아요. 사람은 좋아. 근데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격 자체가 없어요. 칼만 있다니까요. 배고 다녀 그걸로 계속. 기도해 보니까 있잖아. 너 기도해 보니까 내가 너 안 되겠더라. 너 이런 죄 지었지 마 이러면서 그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짓지. 우리 10가지 죄를 갖다 이야기하면 10가지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짓지. 그걸로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막 피투성이가 돼요, 막. 거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은 마음을 가지라. 마음의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무당도 아니에요. 무당처럼 막 우리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당들이 못하는 게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무당들은.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전을 주세요. 그것도 앞으로 200년 뒤에, 300년 뒤에, 500년 뒤에, 700년 뒤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쫙 주세요. 진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각을 합하래요. 교회도 보니까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회 하면 회의하죠. 회의가 길어지면은 안 돼요. 네. 회의는 오래 하면 안 돼요. 회의는 짧게 하고 빨리 끝내야지. 기도해야지. 회의하면 안 돼, 교회는. 회의를 너무 오래 하면 이거 될 것도 안 되고, 사실 뭐 전도회에서 뭐 회의 오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한다고 전도회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이거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누구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예. 몇 사람 하면 뒤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의에 빠져요. 그럼 죽는 거예요, 다. 회의하다가.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모여서. 전도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회의합시다 이러면 다 지치는 거예요. 회사도 아닌데, 우리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는 CEO도 아니고 오너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뭐가 됩니까? 뭐 교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그냥 우린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지. 교회 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 합시다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지. 우리가 엄청난 일을 갖다 막 프로젝트 막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뜻을 합하는 거예요. 뜻을 합하려면 회의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금 생각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죠. 생각을 하나로 합하는 건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회의를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파벌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대로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당회도 그래요.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당회들이 그래요. 뭐 파벌이 한 3개, 4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좋은 건데도 반대. 야, 이건 뭔가. 거기 참여해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야, 이건 뭔가. 이 사람 말하면 여기는 무조건 반대야.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파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막 목사파 생기죠. 장로파 생기죠. 집사파 생기죠. 막 권사파 생기죠.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콩가루 되는 거죠, 그때는. 싸우는 교회 제가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떠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떠들고 떠들어도 될 사람은 조용한 거예요. 이 떠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는 어른들이에요. 떠들지 말아야 돼. 그건 떠들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떠들어야 돼. 근데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아이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요. 어른들만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요. 어른들의 소리가 커지면 그 교회는 곧 쇠약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막 자잘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조용히 해야 될 어른들이 막 떠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요. 그래서 우리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이거 버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어떻게 하면서요? 단호히 끊어가면서. 잘못된 것은 단호히 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끈기 있게 해가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